스승은 누구냐라는 거죠. 만인의 스승일 수도 있고 나한테 스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승 자체에서 보면 스승 스스로는 만인의 스승인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의 스승일 수 있어요. 만인 만법을 설하면 만인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인 만법이라고 설했는데 한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고 안 따라오면 한 사람의 스승인 거예요. 분별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승이라 해서 스승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뜻을 말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말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스승 아니라 뭐 하늘 대안고라 하더라도 스스로 말하게 두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진짜 나의 스승일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스승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귀착되냐면 내 주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체가 서 있어야 딱 대작을 하죠. 대작을 해서 나보다 위에 있고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분이면 그분을 스승이라 할 것이고 나와 그냥 맞대작할 정도에 불과하면 도반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스승이라고 내걸었으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면 내 제자여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별과 판단의 기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나 자신의 주체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대가 책을 쓴 게 있다든지 뭐를 해놓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없는데 사람만 내 앞으로 왔다면 대화를 계속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안 나눠도 3번은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딱딱 이제 질서가 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내 인생이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연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본연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본연이에요. 근데 홍익인간의 삶은 너를 위해 쓸 때만이 내 인생이 사라지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쓰임이 있고 너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야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사냐? 나를 위해서 살러 이 세상에 왔지. 어찌 너를 위해서 살러 이 세상에 왔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너를 위해서 사라져야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라는 거지. 요 깊이가 이해가 돼야 이게 조금 이제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돼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누구한테 다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스승을 자처하는 자 얼만큼 많고, 뭐를 자처하는 자 얼만큼 많아요. 왜? 다 지금 하늘 대항고 같은, 그 사람들이 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하려 하다 보니까 얼마큼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를 놓고 내 걸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뒤에다 좀 두고 내 보따리 풀지 말고 상대 보따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지금 말 못해서 환장병 난 놈이 쎄고 쎄어요. 근데 나도 그 중에 한 놈인 거지. 나도 상대를 만나면 내 보따리 푸느라고 바쁜 놈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 보따리 가만 놔두고 풀라 하지 말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련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텐데, 그리고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출 텐데, 그리고 내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물리가 일어날 텐데, 요것을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스승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믿음일 수 있냐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이건 뭐가 작용한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작용한 거예요. 근데 이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서 나를 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자고. 그때도 그 믿음이 온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자가 스승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 미친놈 이런 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돼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시 돌아 어디로 와야 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너보고 믿으라 했냐? 아니, 사기꾼이 사기치러 올 때는 믿으라 하지요. 믿으라 한다고 믿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놈은 사기를 치려니까 믿게 해서 네가 가진 거를 나한테 싹 주게 만드는 게 그놈의 본연인데, 그러면 네가 다 믿게끔 했으면 그놈은 잘한 거지. 잘하는 놈을 왜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그 사람한테 안 당할 실력을 갖춰가지고 내가 딱 그런 사기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그 사기꾼이 더 이상 사기를 쳐먹을 수 없게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나님한테 누가 칭찬을 받아요? 내가 칭찬을 받지. 사기를 잘 쳤어요. 그럼 누가 칭찬을 받아요? 응? 그놈이 칭찬받을 거 아니냐고.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우리가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있잖아요. 악역을 맡아도 물론 그 현실 생활에 와서도 그 악역의 잔상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도 그 사람을 아이고 당신이 그 깡패 아니야? 저 인류 깡패네 이렇게는 해도 그 사람의 본연을 깡패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당신은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네 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펼쳐놓은 어떤 챕터의 이런 연극 내지는 드라마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꾼은 사기꾼의 용모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제반 그걸 갖춘 사람을 그 배역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군은 장군의 그것을 잘 갖춘 사람을 오행과 풍모와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 장군을 시킬 테고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역을 잘해도 관중들한테는 칭찬을 받는 거고 장군 역할을 잘해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장군답지 못하고 찌질을 하면 뭐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혼나요. 그죠? 사기꾼도 잘못하면 뭐해? 그놈도 혼나요. 그러니까 이 배역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잘 해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여기까지 된다라고 했어도 세상에 흙과 백으로 두 가지로만 딱 나눠서 재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인연, 어떤 또 환경,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 체계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선가는 악역을 하고 해야 되고 어디선가는 내가 그 착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디선가는 또 바른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 발전하게 돼 있다면 흑백 논리에 내가 빠져가지고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고 어떤 건 착하고 어떤 거는 악하고 이런 잣대 속에서 내가 나는 착해야 돼. 나는 그 옳기만 해야 돼. 나는 이 두 가지 잣대에 매몰돼서 나머지들을 전부 수용을 못하게 됐을 때 이 드라마를 총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삶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믿음은 와요. 나로부터. 그러면 그 믿음의 깊이는 얼마큼이냐? 너에 대한 신뢰만큼이에요. 근데 신뢰가 없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믿었다. 그건 네가 지금 비굴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기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런 걸 따져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내 영혼에 득되게 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이 꿇어지니 응? 아니면 그분이 받들어지니 그분을 일컬어서 내가 스승이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부르는 것은 내가 지금 들떨어진 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정도의 인지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지는 깨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잘 점검을 해나가고 확인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노력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의 대한민국의 시발점은 나의 그 무능과 무기력함, 그 다음에 나태함, 여기서부터 그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